주는 나의 도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거룩한 주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거룩한 존재에 나가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 아니요 주께서 그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산 길이라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이 안에도 오늘도 7월의 마지막 주일에 귀한 시간을 맞으며 저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을 체험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한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곁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와
교동문제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제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가르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복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갑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흩어졌던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워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에 친히 당구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체로 삼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당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병들어 연약한 그들의 육신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이 저도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실 목사님의 은혜의 장님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힘을 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시간 후에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1960년대 중반에 프랑스 남부의 아르 지방에 살던 90세 된 잔느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시니까 이웃에는 어떤 변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그 아파트를 변호사가 사기로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사기로 한 조건이 뭐냐? 좀 특별하게 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 프랑스 돈으로 매달 2,500프랑을 지급을 하고 그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니다. 계약 조건은 두 사람 다 너무 만족하게 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90세 된 이 할머니 입장에는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 집에 살고 죽는 순간까지 매달 일정한 수입까지 생기니까 좋고, 변호사도 갑자기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 집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변호사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뭐 그렇게 오래 살겠느냐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1995년도에 그 계약했던 변호사가 77에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잔느 칼망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무려 30년 동안 매달 약속한 금액을 꼬박꼬박 지급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이 변호사는 집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계약은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이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준 돈이 집값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다음에도 이 잔느 칼망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시고, 그리고 1997년 8월 4일에 12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세계 최장수 오래 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는 수많은 예측은 100% 예측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불확실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무리 컴퓨터 시대고 과학 시대 할지라도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세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어느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지금 이 시대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수많은 미래과학자, 미래학자들이 2020년에도 2021년 되니 교회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어떤 데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별의별 예측을,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들이 예측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뉴욕에 있는 110층의 세계무역센터 상둥이 빌딩, 그리고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이 항공기에 의해서 동시에 테러를 당합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상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은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의 또 최고의 것을 지키고 또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졌다, 국방부가 무너졌다, 이것은 미국이 무너진 것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구비해도 불안하고 안전망을 치고 인명을 동원하여 울타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런 벽은 무시하고 또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여전히 많은 걸 치고 보호를 하고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지만 그거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완전하지 않다, 이걸 알고 있고 언제라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당이 높았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외부에서 어떤 누구도 침입할 수 없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는 아무도 그를 침략할 적 없고, 또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을 높이 쌓고 울타리를 튼튼하게 쳤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궁궐은 반역자로 인하여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담이 무너지고 말았고 그 높은 땅이 아들로 인하여 뚫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꿈에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살다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때 시편 62편 6절에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기록합니다. 역사의 수를 박히는 피를 향해서, 역사의 수를 박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역사의 중심도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온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로마의 손에 의해서 강한 자의 손에서 돌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천상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손길이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것이 전혀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이나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간의 모든 예측이 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뒤흔들어 놓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은혜스럽게 성장하던 이 사도행전 교회가 또다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 부부의 성령을 속이는 사건이었고, 둘째는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원망의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고 은혜 충만했는데 아직도 이런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핍박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바로 내적에 일어나는 이 원망의 문제. 그게 과연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위기 같지 않은 위기가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서서히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기 히브리파 과부와 또 헬라파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과부들은 바로 자기 고향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해외 또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늘 이 토종으로 늘 지키고 있던 사람,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누어질 그런 위기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나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제를 보면 모든 제자를 즉시 불러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런 원망이 이런 문제는 인간적이니까 그냥 관심도 두지 않고 또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망 때문에 흔들렸는데 사도들은 원망 들을 때 전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원망이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냐고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걸 보니까 말씀에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사도들이 다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데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은 십자가를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중에 오히려 자기들의 실수로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점점 할 일이 바빠가지고 오히려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구제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부흥된 것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슬쩍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때 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쉬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때 겟세마네 동산을 졸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임을 그가 미처 깨닫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교회 일도 다 헌신이고 수고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겨주라 그러면 대단히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역을 다 나누어 줍시다. 그 구제 사역은 재정을 맡은 그런 일인데 이것은 정말 사실 다 내려놓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교회도 무슨 문제가 생겨날 때에 우리가 정말 술을 내서 여보 내가 사실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 집사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들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모이고 원망을 들으면 섭섭해하고 화가 나서 자기의 문제를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시험은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런 누구인데, 그런데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사도들의 시각은 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가운데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문이다,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병든 사람들처럼 문제하고 다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정확하게 영적인 통찰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일은 집사들이나 하는 일이라 취약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 어떤 사역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하나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서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의 날개로는 새도 날 수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날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날개는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요, 이 두 축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린 지혜롭고 영적인 결론입니다. 하나가 7집사를 세워가지고 재정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과 다음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합니다.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이것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면 모두를 다 해결해 주겠지,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20명의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중심은 언제나 기도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심에 놓여야 됩니다. 자칫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등하시하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기도로 대충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미국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 3분마저도 하루 세끼 식사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하고, 기도하지 않고 입사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타락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상 속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고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나평소에 내가 모든 영역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때를 따라 모든 곳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없이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치유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뒤에 마귀가 시험을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굶은 사람에게 이것은 대단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한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진리고 말씀이지 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냐 떡이냐 그런 문제는 늘 우리 일상에서 좀 헷갈리는 갈등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장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가 우리의 목을 저려옵니다. 언제든지 애써처럼 팥죽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을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멀어 보이고 주님의 방법은 멀어 보이고 말씀은 멀어 보이고 빵 문제는 코앞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면 우리하고는 수 없는 그런 우리 앞에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보다도 떡이 더 크게 보일 때에 그 떡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를 차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빵만 문제에 세상의 문제에 매달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길은 잃어버리고 믿음은 약화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다. 기간 중에 기간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건 재앙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 때문에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위기에 찾아오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이 당한 문제의 해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혼란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기가를 통해서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말씀이 끊겨버립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떻게 판단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너무도 불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그랬는데 오로지라는 말과 힘쓰리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긴장감을 더 높여야 됩니다. 느슨하게 붙드는 예민한 신앙생활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도 확신 못하는 그런 진리의 그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과 승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은 공격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도의 끈이 느슨해진다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우리의 영을 죽여버리고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차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미혹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진리의 국에 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수많은 것들이 때로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세상에 혼란이 일수록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 뉴스도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백신이 주사 아니고 먹는 알약으로 개발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얼마나 임상으로 준비해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런 이 코로나 문제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한계 있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과학은 너무도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신의 그런 방법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달라고 본다 할지라도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감정의 은혜도 있고 찬양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에 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몫이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병원에 간병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눈물이 난 주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대소변이나 치우고 있어야 됩니까?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딸아 네가 대소변을 치우는 것이 그 어떤 감정과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다. 자아가 죽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길을 찾지 못하며 지옥까지 살아갑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살아가서도 그는 원망들을 발견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되어줘도 그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관점에 보면 너무너무 뜨겁고 활달하지만 마귀의 시험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계속되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장 건너 한 장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면 또 한 장 건너서 시험의 연속이 계속되었습니다. 마귀는 너무도 경고했습니다. 큰 은혜 중에 순간에 틈을 넘어뜨릴 틈을 노립니다. 열심히 뜨거워가지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겁낼 것은 없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시험이 한결같이 그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부흥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다고 이 말씀은 그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만 분명하다면 그 시험이 내게 100가지로 다가와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게 되면 시험도 없고 축복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묘수를 찾으려고 머리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고 묘수를 찾고 사람을 찾아다닐수록 세상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다윗이 시편 60편에 오직 주만이 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가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늘 바라보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도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더 부어주고 오히려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권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더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에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가지고 6.25 전쟁을 겪어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 거듭이고 표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는 부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세계의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복을 받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언제부턴가 은가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은가금을 바꿔버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이 재단에서 오히려 더 많이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가금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어떤 담대함의 권세가 바로 그런 성령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의 역사였고,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은가금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에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관절에 힘이 생기고 발과 발목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오그라든 것, 굳었던 것, 죽은 것, 생기 없는 것, 활력 없는 것, 무기력한 것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능력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나면서 돕고는 이에게 내게 있는 내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서고 뛰고 서고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듣겠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가 일어나는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영혼도 살아나고 영적인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출입했지만 성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권세를 드러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는 곳을 이 땅에서도 지금 현대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그냥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찾고 찾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그 이름의 성령의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환난에 가는 교회에서 부러웠습니다. 금방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갈라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또 다른 강력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서고 기도의 줄을 잡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오늘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말씀을 두고 살아있는 역사가 그들에게 선포한 곳곳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일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분명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입쓰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그 혼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동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있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이기고 말씀에 서고 기도의 줄을 잡는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놀랄만한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한 기도의 능력에 예수님의 권세가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확실히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은혜를 입고도 그에게는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말씀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저들에게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야 되고, 그러하지만 이것은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선포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을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이에 힘쓰는 일이 지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원망에 넘어지고 가까이 얼음 앞에 교회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때 오늘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일들, 우리의 양날개와 같은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굳건히 세우게 하셔서 이럴 때 가는 곳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갑철 장로님 가정, 서말선 권사님, 한기선 권사님, 김국자 권사님, 감사의 순자 권사님, 조춘식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이호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강용선 성도님, 검사 이갑철 장로님 가정, 서말선 권사님, 주연의 감사 홍용환 집사님 가정, 11조의 물 이상조 장로님 가정, 감사의 물 김국자 권사님, 성계의 물 김민근 최행덕 권사님, 남학선 집사님, 이갑철 장로님, 근호경 권사님, 황유만 집사님, 금경자 권사님, 박종남 권사님, 김옥철 권사님, 최영덕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 일 가운데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죄의 날 죄들을 나오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허명하신 귀한 예물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주의 장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도 진정한 때를 따라 분명코 주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어진 대로 기도하며 심어진 대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고 감사의 물로 오늘 선교사를 월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신령들, 지난 한 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함을 봉사하고 땀을 흘려 수고한 신령들, 새벽전에 깨우며 기도하며 날보다 지난 불끄기를 원치 아니하는 늘 기도의 용사로 삼으시는 귀한 신령들, 이들이 기억하신 그들의 정성과 땀과 간관이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찬양을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을 실현하러 오갈 때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방패되신 하나님을 지키시고 참으로 온전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로 지혜로 강건함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신령 또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걸 통해서도 이를 구입하기 사오니 계속적으로 더 많은 풍성함이 주의 제단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고 바로께는 이 일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치료하고 오간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름다운 선물로 말미암아 귀한 것 나누기 원하는 귀한 신령의 손길을 가지게 은혜해 주시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이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3차 3단계로 발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칫 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떻게 또 발표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또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스스로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끝까지 힘쓰는 그 부분들, 우리가 그것 말고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모든 일이 나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주를 붙잡는 그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바르게 승리하는 그런 기름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차량이 너무 오래되고 메인이 너무 나와서 검사할 때마다 100만 이상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빨리 그래도 또 집사님께 수고하셔서 차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차는 9인승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우리가 장거리 신방을 갈 때에 늘 기존에 우리가 1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오고 가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9인승 때문에 많이 타지는 못하고 그러나 장거리 신방도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게 아마 지금 있는 헌차량처럼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타시기에 앞으로 편할 겁니다. 얼마든지 쉽게 지난 헌차처럼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많이 타지 못하지만 8명이 이렇게 탈 수가, 운전자를 7명이 이렇게 타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차량 움직일 때 그렇게 더 편하게, 지금 우리가 세차되었던 것은 좀 이렇게 자리도 복잡하고 조금 타기도 복잡했지만 이건 좀 낮고 또 우리 어른들이 타기가 좀 쉽게 되었습니다. 그걸 잘 사용하시고 늘 타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운전하는 은혜가 하나님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건 우리는 따로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매년마다 조금씩 좀 모아두었던 그런 헌금을 가지고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남옥수산 가정의 지난 손자딸이 기도가 회복된 걸 감사해서 조그마한 빵과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셨습니다. 좋은 것 준비한 일을 쓰셨는데 기쁘게 또 받으시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 가장 필요한 길은 말씀과 기도의 저를 붙잡는 것, 그것만이 모든 걸 점령해주고 수많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바른 해결의 방법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것은 무던전에게 또 바이러스 때문에 연야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이 건강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언니한테 인사해. 오케이, 언니한테 인사해. 언니한테 인사해. 끝.